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혼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여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사역 앞에 한평생 성실했던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자신의 은사를 살펴보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어김없이 자신의 고향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 있는 작은 자기의 본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카터 대통령 때문에 많이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구경을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광경을 뒤에서 구경한 뒤에 구경이 끝나고 나면 의뢰이 빠지지 않는 행사 중에 하나가 카터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려면 힘들지 않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그는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힌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서 찍히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카터입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왜 사람들이 카터를 찾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가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의 활동을 소개한 문구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의 삶을 들여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드디어 3년 반 만에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바알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체포해서 죽임으로 인하여 바알의 화를 다스리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고 이웃나라까지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빼먹었습니까? 엘리야가 있던 시돈은 빼먹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시돈이 바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한 배경에는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실하게 가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조상신을 믿든지 무당을 믿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냥 복만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라마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부처님, 조상님 이러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연중에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도 하나님, 바알도 하나님이니 무엇을 섬기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둘 가운데 누구를 섬기든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엘리야는 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할까? 아합은 왜 바알만이 하나님이라고 할까? 둘 중에 아무나 섬겨서 복만 받으면 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펼쳐보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왜 이런 대결을 하자고 했던 것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둘 가운데 하나만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기자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자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 부 이런 것을 바라고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